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험한 이 세상에서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산과 들의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봄을 맞이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열심히 전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성인들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봄은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는 계절입니다. 이제 산과 들의 매화, 산수유, 개나리, 또 진달래, 또 벚꽃이 꽃을 피우려고 열심히 꽃망울을 맺고 있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미세먼지와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유례없는 긴 장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강의 제방이나 저수지가 터져서 집이 무너지고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나 강 제방이 무너질 때 보면 한꺼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먼저 미세한 틈이 생겨서 거기로 물이 조금씩 새다가 나중에 결국 터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수해 때에 경기 도내에 있는 243곳의 저수지에 대해서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세균열이 있는 저수지가 12곳, 콘크리트 균열이 난 곳이 4곳이나 발견이 되어 그래서 응급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집이나 큰 건물이 무너질 때 또 보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둥이나 벽에 아주 미세한 이런 틈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붕괴되는 것입니다. 1970년도 마포에 있는 와우 아파트 붕괴로 40여 명이 사망하고 또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여 명이 사망하고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로 40여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도 다 기초공사가 부실하고 그러므로 미세균열이 나서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둑을 맞고 또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는 이유도 한눈을 팔거나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문이 열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한눈 팔고 있는 그 틈을, 빈틈을 통해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차 도둑들이 있는데 그 차 도둑도 보면 잠깐 볼일 보느라고 차 문을 열어놓은 그 틈을 타서 그때 가방이나 돈을 훔쳐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강화도 철책선 부근에서 어떤 사람이 농수로를 통해서 월북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그곳에 답사해서 그곳이 경비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그 빈틈을 이용하여 월북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얼마 전 동해안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북 사람이 월남해 왔습니다. 그때 경계를 서던 군인들은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문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마다 간첩을 이제 보내는데 그 간첩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며 또 그 나라에 어느 곳이 빈틈이 있는가, 어디 경비하는 곳에, 나라를 지키는 곳에 빈틈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자기 나라에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첩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침투하는가 하면 경계가, 군인들의 경계가 소홀한
허술한 그 빈틈을 타고 간첩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68년도 1월 21일 우리가 잘 아는 김신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북한 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1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휴전선 경계가 소홀한 그 군사 분계선의 빈틈을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정까지 들어왔습니다. 서울. 그래서 세금정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신검문으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들은 수류탄 및 기관단총을 쏘면서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경은 비상경계 태세를 확립하고 소탕작전을 벌여서 31명 중에 29명이 사살되고 김신조는 투항하였으며 한 명은 도주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강도는 우리들을 죽이고 또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듯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로마 시대, 박해 시대에는 성도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굴 속에 넣기도 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는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이 신앙의 빈틈이 생기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빈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를 이제 마치시고 나셔서 결론을 무엇이라고 내리셨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즉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앙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만 그 제품이 고장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제품이 망가지고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복한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영원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틈이 생겨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고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인데,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비록 출애굽하였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만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겨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순종하여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아무쪼록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와가 먼저 범죄하게 된 경위를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 이제 뱀이 찾아와서 그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할 때 그때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으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만 물리치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내고 욕심내다가 결국 눈이 멀어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틈이 생겨서 사단이 거리로 들어와서 틈을 타게 되고 사람은 죄를 짓고 그만 죄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사울 왕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울은 소나 양을 볼 때에 욕심이 생겨서 좋은 것들을 감추어 두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에게 정욕에 빠져서 그만 두 눈이 빼어지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에 빠져서 그만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유다의 그 자신의 욕심의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리고 스승을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매우 줄이실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또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사람들이 박수쳐리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네게 주리라. 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심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한 주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다음날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시며 채찍을 들고 내 아버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그들을 책상을 둘러부시고 다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 감정을 격하게 하여 화를 내게 하고 분을 폭발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폭발해서 분을 내서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감정을 폭발할 때, 화를 낼 때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사람은 정의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말라. 폭발하지 않도록 감정을 잘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도 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감정 처리를 적시적시 하고 그 감정을 품고 다음 날까지 가지 않도록 해라. 그 감정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처리를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재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이렇게 살인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컨트롤을 잘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여 절대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여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은혜로운 말을 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으면 죄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하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으면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더욱 잘 되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장이 날로 발전하고 번창하여 아굴라 브디스길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과 질병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은혜로운 말을 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